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도록 이 아침에 기필코라도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주의 사랑, 주의 기쁨 위하여 주님 전에 달려나온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되 오늘 감격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누가복음 24장으로 또 한 권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와 또 헤롯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그 현장까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명이 그 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현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과 보낸 시간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6시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는 강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강도들이라,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레벨이라고 이렇게 해서 반역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상해하거나 이렇게 죽이거나 하는 그 강도의 역할보다는 어쩌면은 이 로마에 있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반역자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지금 강도들과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열심당원의 그러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칼을 차고 다녔던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번역대로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지금 어떠함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흔히 우리가 말씀을 교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서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에서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과거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과거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왠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선교사로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또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삶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나를 보아도 정말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한번 다시 살아볼게요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무엇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실 주님의 두 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루를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이 아름다운 초청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초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에 대하여서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편에 우편에 있던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반역자요 강도라 이렇게 강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반역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온화한 표현으로 두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좌우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는데 예수님을 마치 어떤 주동자처럼 그런 위치에 놓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그 중심에 예수를 놓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편 저편이 다 부끄러울지라도 내 심장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면은 오늘 우리는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오른편 이 강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게 되었는가요? 먼저는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예수라며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도 거기에 같이 달려 있으면서 같이 조롱합니다. 같이 모욕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오. 조롱을 하며 능력을 할 때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한 사람은 악에 바쳐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를 오히려 조롱하며 비방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한 사람 강도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도 그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악에 바치고 후회하고 그야말로 인간성, 인간의 존중함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느냐. 저는 최근에 기도하는 한 청년의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있었어도 안 되는 그러한 원치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질병을 만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 청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은 주님은 훌륭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받으셔서 품어주신다는 그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중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 이 마음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송구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을 기억했던 그 순전한 마음이라면은 주님, 그냥 그 믿음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는 좀 기도하면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오히려 지금 그 고통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이 악해지고 또 죄가 담대해지고 신앙의 절대성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끔 성도들이라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불평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자리는 반드시 사탄이 채우게 되어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거나 어떤 오해라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한 죄를 지어서 이 대가를 갚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 것들을 만물을 다스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비만 조금 많이 와도 그저 우왕좌왕 대책이 없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지구촌이 방황합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130년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세월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혜 많고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그러한 사람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해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벗어보려고 잊어버리려고 덮어보려고 했지만 덮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시가 되어서 내 심장에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일어서려 했지만은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스스로 주인 돼서 뜻대로 살아보았으나 그러나 종점이 십자가네요. 종점이 이 죄인의 누명이네요. 이제라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라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죽음의 마지막 현장은 끔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할 낙원은 그렇게 끔찍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함께 있겠다면 왜 이 말을 우리가 아낄까?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인간 세계 속에서 내 삶의 환경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담대하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요즘에 저희 새가족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80 넘어 90 가까운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폭적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께 한번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 맡기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한 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며 그의 낙원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동지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의 음성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콧노래 부르며 오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돌아본 삶이 그토록 자랑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쉼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 주장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들고 의지하여서 십자가 길 걸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늘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 강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과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렸느냐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격하오니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감추어진 것, 습관적인 것, 순간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회개되어지는 그러한 삶, 신앙생활이 있는가. 우리가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면은 그 은혜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쏟아져야 합니다. 부끄러움들은 다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채우시기 합당할 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그 찌꺼기들을 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날 때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하며 찬송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